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1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멘. 제주의 특산물 중에 흑돼지가 있습니다. 흑돼지가 제주를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들려주는 인생의 소중한 교훈이 있다는 것을 제가 제주 온 지 3년째 돼서야 깨달았습니다. 흑돼지가 방문객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당신이 참 건강하고 지금은 높은 지위를 갖고 또 참 대단한 삶을 사는데 곧 죽으면 다 흑돼지. 그렇습니다. 제 아무리 대단한 인생도 죽으면 다 한 줌 흙이 되어 버립니다. 어마어마한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유세 떨면서 귀족 행세했던 탕자, 어느 순간 있는 재산 다 털리고 돼지 우리에 가서 돼지와 함께 뒹구는 신세가 되었다. 오늘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둘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 기갈 단칸방도 얻지 못해 돼지 우리에서 돼지와 함께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존엄했던 존귀했던 둘째 아들이 이렇게 비참하고 처참한 신세로 살아가는 것, 그거는 참 해서는 안 될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밑바닥까지 내려갔는가.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기 위해 경쟁을 벌여야만 하는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진 탕자의 모습. 유대인들은 돼지를 유독 싫어합니다. 돼지고기를 먹지를 않습니다. 혐오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제국들이 하나님 성전에 돼지를 잡아서 돼지피를 뿌려서 성전을 더럽힐 정도로 유대인들은 돼지를 참 싫어했습니다. 근데 그토록 싫어하는 돼지 우리에서 돼지와 함께 있어야만 할 때에 탕자의 마음은 얼마나 꺼림직했겠습니까? 돼지 우리에서 돼지와 뒹굴어서는 안 되는 이유였습니다. 존귀한 아버지의 아들로서 얼마나 충격적이었습니까? 존귀한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는 돼지 우리에서 돼지와 함께 뒹굴어서는 아니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기록한 것처럼 탕자는 돼지 우리에서 돼지와 함께 뒹굴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탕자가 이런 상황에 처해졌을까? 그 중요한 대답은 탕자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에 가려지고 많은 유산에 가려지고 귀족 행세에 가려져서 내가 누구인지를 그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돼지 우리에 가서 돼지와 함께 뒹굴면서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탕자가 이처럼 돼지 우리에서 돼지와 둥글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결정적으로 역할을 미쳤던 것은 바로 그 더럽고 처참하고 비참한 그 환경 그곳에 탕자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거룩하고 존귀한 분이 하늘의 하늘이라도 황송스러워할 그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운 분이 오늘 찬양에 찬양한 것처럼 거룩하신 그 하늘 아버지가 거기에 함께 계심으로 비로소 그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돼지 우리에서 돼지를 치면서 어미가 새끼의 젖을 먹이는 것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이 장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내 아버지의 사랑과 희생이 저런 것이었는데, 내가 아버지의 품에 있을 때는 도무지 알지도 깨닫지도 못했던 아버지의 사랑이 마음속에 피부 속에 다가오며 눈시울을 붉히고 마음속에 딱딱하게 굳어져 있던 탕자의 마음이 지각이 변동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온전한 회개 치유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깨달음이 없으면 절대 본래 자리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이 없으면 온전한 지위를 회복해도 또다시 빗나가고 어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깨닫고 본래 자리로 본래 위치로 돌아가서 완전하고 온전한 회복을 주시기를 아버지는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고 고대하는 심정을 가졌던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회복하는 방법은 놀라운 방법이었습니다. 탕자는 자신이 잡초처럼 마음이 우거지고 사방에 가시덤불이 우거져서 이제는 완전히 파멸을 향해 나가는 줄도 모른 채로 죽음을 향해 질주하고 있었는데, 잡초처럼 우거진 그 아들의 마음속에는 잡초를 친히 사랑의 손으로 다 뽑아주시고 곳곳에 박혀있는 그 가시덤불의 가시를 빼느라 손에 핏자국이 선혈이 가득한데도 그렇게 해서라도 이 아들을 살리고자 했던 이 아버지의 마음, 이 놀라운 치유의 하나님을 성경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치유는 돼지우리 같은 곳에서 돼지와 함께 뒹굴고 있는 우리에게 친히 그곳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늘아버지의 위대한 사랑, 위대한 손길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비참하고 처참한 그 현장, 더럽고 추한 것도 마다하지 않고 모든 것 다 불쌍하고 찾아오신 아버지, 이것을 성경은 대강절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위대한 상징인 임마누엘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것이 무너진 현장이든지 참담하고 처참한 현장이든지 더럽고 오염된 환경이든지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찾아와셨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위대한 역사, 이것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할 때, 이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그곳에 바로 진정한 치유의 강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치유의 하나님을 모르면 돼지처럼 살아가고 치유의 하나님을 알면 돼지에서 벗어난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모자르세요? 예수 믿고 교회 나온 지 적어도 1년만 되셨으면 벌써 엄청난 지식을 여러분은 전수받았습니다. 그뿐입니까? 요즘에 수많은 방송 매체를 통해 우리의 지식은 차고 넘칩니다. 지식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진정한 깨달음 하나가 없기 때문에, 마음속에 살아있는 씨앗 하나가 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를 치유하고 살리기 위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내 삶 속에 친히 개입하고 계시는지, 이것들에 대한 깨달음을 우리가 갖지 못한다면 그 위대한 하나님의 마음, 그 위대한 하나님의 방법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 참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작 우리는 받아 누리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깨달음을 통하여 치유의 위대한 손길을 잡은 탕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돼지우리에서 평생 돼지처럼 뒹굴지 아니하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어. 스위트 홈, 이전에는 몰랐던 정말 따스하고 행복한 그 아버지의 품에 돌아가 아들로서의 위치를 회복하는 은혜를 힘있게 됩니다.
이전에는 거들먹거리고 우쭐대고 아나무인으로 살았던 이 아들, 교만의 대명사였던 이 아들이 이제는 겸손이 무엇인지를 뼛속 깊이 새기고 진정한 겸손한 인생을 사는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이라면 벗어나고만 싶었던, 나를 통제하고 옥죄이는 줄 알았던 그 아버지의 품이 이토록 따스하고 이토록 풍성하고 이토록 내 인생의 존재 기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그 아버지에게 감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그는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고는 행하기 부끄러운 일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행하고 있습니까? 생각만 하면 얼굴이 붉어질 만큼 참으로 연약하고 추하고 더러운 모습을 안고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작년에도 올해도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 모습은 아니십니까? 그렇게도 싫어하는 생각,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말들, 그렇게 보이고 싶지 않은 이 태도들이 어느 순간 나를 점령해버려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나를 노예처럼 끌고 가는,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 하는 삶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영광이신데,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그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한순간에 땅에 떨어뜨리는 행동을 마다하지 않는 참으로 부끄러워 연약한 탕자 같은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통해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진실로 깨닫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거룩하신 왕이신 그 하나님이 참으로 누추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거기다가 실패하고 더러워지고 이제는 재기불능한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은 친히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그것도 일순간이 아니라 내가 항상 영원토록 너와 함께하리라,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고 확신의 심령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자리를 향해 다시 일어설 힘을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로만 들었던 그 사랑, 귀에 닳도록 들었던 그 사랑이 수상적이고 공허한 사랑이 아니라 오늘 나를 지탱해주는 사랑이고, 오늘 내 인생의 미래를 밝혀줄 횃불 같은 사랑이고, 내 참담하고 어두운 모든 것들을 일시에 재건시킬 수 있는 재건의 동력인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를 위대한 치유의 장으로 친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내면에 깨달음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는 마음의 깊은 곳이 만져졌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진정하고 참되고 온전한 회복은 많은 지식이 아니라 한 번의 진정한 깨달음과 고백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쥐어짜고 쥐어짜내도 방법이 안 나오는데, 내가 아무리 결심하고 연초에 결심하고 중간에 또다시 결심하고 연말에 결심해도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위대한 방법을 준비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방법에 동의한다면, 그 하나님의 방법에 내가 온전히 순종한다면 우리를 온전하게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계신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치유는 돼지, 우리 같은 곳에 돼지처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실패하고 내가 타락하고 범죄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치유와 회복을 보증해주는 보증수표가 아닙니다. 지금도 기독교의 많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 타락하고 오염된 그 사실 자체가 그들이 돌아오는
회복의 길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회복의 치유의 보증수표는 바로 그 현장에, 바로 거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를 부둥켜 안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오염시키지 않으시기 위해 온몸으로 감싸 안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손을 뻗고 또 뻗으시는 그 하나님의 손끝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갑자기 새로운 물결이 용솟음칩니다. 이전에는 아무 관심도 없었는데 나를 지키시길 원하는 제주의 용천수와 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하는 샘물이 내 속에 넘쳐 흐르기 시작합니다. 냉랭하게 죽은 시체처럼 살았던 내 삶 속에 내 심령을 따뜻하게 하고 내 심장의 피를 따뜻하게 하는 온천수가 터지도록 하는 그 중요한 시작점은 바로 돼지 우리에서 돼지처럼 살아가는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또 한 번 긍휼히 여기셔서 그곳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깨달음이 이러한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도대체 언제까지 이 중요한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로 돼지 우리에서 돼지처럼 살아가는 삶을 날마다 반복하려 하십니까? 네가 살고 있는 그곳은 네가 살 곳이 아니란다. 네가 빠져있는 그 구덩이는 네가 빠져있을 곳이 아니란다. 제발 내 손잡고 이제는 거기서 나와라. 더 험해지기 전에, 더 무너지기 전에, 너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죽음을 향해 치닫기 전에 내 손잡고 너의 본래의 자리로 어서 속히 나오라. 오늘도 하나님이 이 간절한 외침으로 우리 모두를 향해 사랑의 손을 뻗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신병훈련소와 같다고 비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진흙구덩이를 뒹굴면서 수많은 어려운 훈련들을 견뎌내는 많은 신병들이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 그 자리를 벗어나 탈영하고 싶을 때, 이것도 저것도 안 돼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을 때 곁에 다가와 위로해주고 새 힘을 주는 동료 전우들 또는 교관들처럼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전쟁터의 한복판에서 순간순간 빗발치는 수많은 총탄 같은 시험과 유혹이 우리의 인생을 두렵게 할 때에, 그래서 잠옷 속에 들어가서 더 이상 나오기를 싫어할 때에,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어 완전히 극단적인 선택을 향해 내 손을 뻗을 때에 그 손 막으시며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지금 이 순간이 네 인생의 끝이 아니야. 지금 이 순간이 너의 진정한 인생의 마지막 열매가 아니야. 이건 하나의 과정이란다. 네가 이 진흙탕을 지금은 뒹굴고 있지만, 수많은 가시철책을 네가 지나고 있지만, 이것을 통해 너는 더 강인해질 것이다.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할 거야. 내가 반드시 너를 굳세게 할 거야. 내가 반드시 너를 도와줄 것이야.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 귓가에 또는 우리의 마음을 향해 선포하시는 이 위대한 전우여 훈련 교관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위대한 치유의 초청장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치유를 향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영광스러운 존귀한 면류관을 씌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러한 일들을 친히 행해주고 계십니다. 내가 도대체 누구인지 몰라 방황하는 우리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무엇인지, 내가 감당해야 할 내 위치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자리매김해 주시고 좌표점을 찍어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것 없이는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제 못 살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이제 내가 못 살아요. 하나님, 이러한 간절한 사랑의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해 터져 나오도록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위대한 치유의 장으로 함께 걸어 나가십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왜 거부했을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그들이 어떻게 메시아이신 구원자를 거부할 수 있었겠습니까? 내 안에 독버섯처럼 자리 잡고 늘 내 인생을 넘어지게 만드는 이 엄청나게 집요하고 잔인한 죄성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메시아를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받으려면 오늘 설교 제목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실체를 알아야만 합니다. 달과 유펜스라는 세계적인 명작을 기록한 서머셋 mom이라는 작가가 어느 책에 이런 자신의 자서전적인 회고를 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위대한 작가로 안다. 사람들은 나를 존귀한 작가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내가 이제까지 내 인생 가운데 했던 모든 생각들을 모아놓는다면, 내가 해서는 안 될 말들을 모아놓는다면, 내가 보여서는 안 될 태도들, 들키지는 않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모아놓는다면 나는 흉측한 괴물일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그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우리는 들키지만 않았을 뿐이지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될 말들, 해서는 안 될 생각들, 보여서는 안 될 태도들을 얼마나 많이 보이며 말하며 생각하며 살았습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우리의 삶은 바로 추하고 더러운 흉측한 괴물 같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이 실체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메시아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대단한 존재입니다, 메시아를 거부했던 바리새인의 재판을 우리는 찍어내는 생명 없는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내 인생이 하나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삶은 내 혼자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구제불능 같은 존재임을 고백하고 위대한 치유의 대가이신 하나님께 나와 돼지우리에서 스위트홈 아버지 품으로 옮길 수 있었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 자신을 내어놓는 그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치유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치유 회복을 위해 독생자를 높고 높은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에서 낮고 천한 말 구유에 보내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 가서 예수님 누우셨던 구유는 못 보고 솔로몬 왕이 자신이 애마들을 키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요새의 구유를 봤는데요, 돌로 만들었더라고요. 참 형편없어요. 영광스러운 만왕의 왕이 이 형편없는 구유에 탄생하셨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민망하고 송구스러운 마음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왜 말구에 오셨습니까? 돼지우리에서 돼지처럼 살아가면서도 내가 그렇게 처참하고 비참한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해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네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네가 뒹굴고 있는 그 자리, 내가 거기서 너를 이끌기 위해 내가 높고 높은 보좌에서는 너와 눈을 맞출 수가 없어서 너와 눈을 맞추게 이렇게 내려왔다. 그래서 그 주님의 눈높이에 눈을 맞추고 그 주님의 눈에 맺혀있는 이 주님의 사랑의 마음, 이 심정을 비로소 알아챈 사람들, 그들이 진정한 회개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복을 선물로 안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삶은 돼지와 같은 삶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또 다른 실체를 갖게 되어졌습니다. 이전에는 죄인 중에 괴수의 흉측한 괴물 같은 존재였지만 그 모든 껍데기, 가면, 허물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나비처럼 영광스러운 성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실체를 주셨습니다.
예전에 우리의 실체를 못 보게 하고 변화된 우리의 실체를 혼돈케 하는 이 영적인 눈가리개들을 우리가 벗어버릴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온전하고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자리를 향해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이 휘황찬란한 갑옷과 번쩍거리는 훈장들을 달면서 그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갑옷을 벗는 순간, 훈장을 떼는 순간 썩어 들어가는 자신의 나병으로 더럽거진 초한 자신의 모습을 깨달아 그제서야 세상이 인정해 주자는 초라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에 귀 기울여 듣고 더러운 요단강에 7번이나 몸을 잠그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 치유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은 아이금 이 온전한 치유장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여러분의 갑옷과 훈장은 무엇입니까? 내가 교회 종직자라는 그 타이틀입니까? 아니면 내가 모태신앙으로 이제까지 신앙이 긴 연륜을 가졌다는 그 연륜입니까? 아니면 내가 교회에 엄청난 공헌을 했다는 그 공헌의식입니까? 아니면 깨트려지지 않는 나라는 것으로 세상의 가치로 이기주의로 똘똘 뭉친 내 아집입니까? 이것이 처리되지 않으면, 이것이 주님 앞에 올려지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치유와 회복은 요원한 잡을 수 없는 무지개로 우리는 그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가장 낮은 구유에 보내는 위대한 도전을 감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그 하나님의 위대한 치유를 향해 새로운 도전을 감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몸은 성전에 와 있는데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묻혀 살아가는, 끊임없이 은폐하고 가리고 숨기는 데 익숙했던 아담의 전철을 따라 하나님을 향해 내 진짜 모습을 보이기를 거부하고 감추고 숨기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를 칠해 넣어 번쩍거리는 회칠한 무덤처럼 길처럼 평토장에서 무덤인지 모르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는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아니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수놓아진 온전한 치유, 회복의 위대한 성전됨, 성도됨,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리, 그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 그 위대한 영광의 빛을 뿜어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